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고 힘을 얻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대답하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좀 별로입니다. 우울하기도 하고 그저 그렇습니다.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감정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마음은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 그리고 가치관, 행동, 방식을 결정하는 내면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감정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내면의 중심이 바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5절 보시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님처럼 느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가치관,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 방식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4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 비움의 마음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해야 되고 절해야 됩니다.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비우는 거예요. 참 비움이 중요하지만 어렵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비움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꺼이 우리가 가진 것을 비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기꺼이 그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내려놓으셨죠.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존경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당연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렵잖아요. 당연히 내가 인사받아야 되고 내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자기를 비우는 것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항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권리 찾고 계십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특권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계십니까?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은 것처럼 자기 비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싶을 때에 문득문득 나 중심적으로 생각이 들 때에 잠시 멈추고요. 지금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 중에 첫 번째, 나를 비우고 있는가? 내 권리를 내려놓고 있는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가를 묵상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요, 섬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겸손한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섬기셨습니다. 7절 중반절에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존중받아야 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섬기셨죠. 우주의 왕으로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 낮은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것, 이것은 섬김입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그들을 찾아가셨고 온 몸과 온 마음이 힘들도록 섬기셨어요.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고가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을 꺼리죠. 그러나 누군가의 섬김이 있어야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세상에서 은혜가 있고 그 공동체가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섬기는 대상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섬김을 봉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봉사는 우리가 선택하는 추가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활을 잘 감당하다가 여력이 있으면 봉사 활동하는 것처럼, 시간이 좀 남으면 내 여력이 좀 더 생기면 봉사 활동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의 추가 활동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봉사와 섬김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 섬김의 마음으로 대하고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봉사의 마음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 사람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보상 없이,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순수하게 섬겨주는 것 말입니다. 그분이 VIP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무 관계도 없는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섬길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요, 순종의 마음입니다. 8절 계속해서 보시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섬김의 자리에 오신 것, 이것은 순종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누구에게 순종할까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 깊은 사랑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순종이 힘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요, 마음이 좀 부대끼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어려운 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부족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죠? 싸웠잖아요. 자신과도 싸우고 하나님께 부르셨잖아요. 절규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은요, 이렇게 결단과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기쁘게 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억지로 순종할 때도 있어요.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하는 거 귀한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순수하게, 순진하게, 자발적으로 제가 지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게 억지로 지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에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도 있습니까? 빨리 벗어버리고 싶습니까? 기꺼이 지는 십자가, 그 모습 속에 순종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편안하고 쉬울 때는 대부분 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에도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요,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어려운 영역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하겠는데 이것만 참 어렵습니다. 제 마음이 어렵고 불편합니다. 이거 진짜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영역 말입니다. 그것이 용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관대함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 삶 속에서 직면하게 된 여러 가지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영역에서 한 걸음만 더 순종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걸음만 하십시다. 그럼 뒤돌아보면요, 하루가 한 달이 지나면 어때요? 30걸음 가는 거예요. 1년이면 365걸음을 가는 겁니다. 한 걸음이 내딛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한 걸음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순종의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은요, 빛남의 마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순종의 과정을 다 거치잖아요.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순종하십시다, 비우십시다, 섬깁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어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냐면 15절 말씀에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어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결과는요, 단순히 도덕적 성취, 도덕적 성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빛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일으키는 변화예요. 그래서 빛남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셔서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순종하셨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6절 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게 빛남의 영성이거든요. 낮고 낮은 자리에, 어두운 자리에 가셨는데 예수님은 빛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서 비우고 섬기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셔서요, 빛을 발하십시오. 어둠을 밝히고 추운 곳을 따뜻하게 하고 그 빛으로 다른 사람들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